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을 올렸던 것을 기념하여 우리도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후반기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 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이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의 핵심은 천국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여러 가지 하신 말씀 중에 명확히 하나로 딱 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죽고 나면 가는 그곳 천국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에게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임하는 평강, 또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천국이로구나.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인 되심이 임해야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죽음도 극복하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 천국은 없는데 나중에 죽고 나면 천국이 올 것이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먼저 지금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물론 마음의 평강이 오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건 알겠는데 삶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짐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모습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곧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감람산에서, 감람원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당신들이 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곳만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여기 서서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떠나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이 살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멀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그곳에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함께 숙식하던 곳으로 갑니다. 먹고 자고 하던 그곳이 제자들이 뭐 따로 다 집을 나와 있었으니까 마가가 가지고 있는 다락방에 그들이 유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다시 모였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수님 승천하신 그곳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에는 보통 이제 바리새인들의 법에 보면 6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주 가깝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걸어가도 되는 정도의 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과 감람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감람원이 이렇게 언덕바위 중인데 거기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잘 보입니다. 한눈에 싹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유하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다락방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들이 숙식하던 곳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니까, 즉 다시 말하면 그 다락방은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곳, 그곳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뭘 할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에 따르던 다른 사람들, 제자들 외에 딴 사람들도 기도하는 곳에 함께 와서 모여서 이제 기도합니다.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고 다 거기 있어. 그 다음에 14절 거기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 아우들과 모두가 다 예수님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저것 염려, 고민, 걱정, 미래 계획, 앞으로는 우리가 그럼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떤 작전을 짜서 뭘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모든 프로그램이고 계획이고 다 내려놓고 우선 기도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실내에 한 곳에 모여 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교회 초기에 예배 드릴 때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제가 태어나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예배 중간에 커튼 치고 예배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높은 커튼을 쳐놓고 이쪽 남자, 이쪽 여자, 이렇게 남자 쪽, 여자 쪽, 그래서 강단만 양쪽에서 다 보이도록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모습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한 공간에 남자, 여자 같이 모이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남자고 여자고 종이고 상전이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힘썼더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으로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루 이틀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거기에 얼마 안 가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설교를 하니 120명 뿐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겨났고 기도의 능력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능력입니다.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전통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든 교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아멘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여기 또 강조를 합니다. 모든 행동을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처럼 기도에 전념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환상을 보고 병자가 치유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갇혔던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졌고 기도에 힘쓸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로지 기도가 모든 막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고 오로지 기도가 모든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과 계획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계획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을 잊어버리고 프로그램에 집중할 때 그 프로그램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본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 7월, 8월 2달 동안 중요 부분들을 함께 묵상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기도의 공동체,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응답받고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입니다. 기도는 주의 일꾼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입니다. 기도를 통해 이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손 모으고 111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1분 이상 기도합시다. 대신 이 운동에는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징으로 손 모으고를 손을 뭐 이렇게 모으든지 이렇게 모으든지 어디서든지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눈을 감는 것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눈을 감고 보통 기도를 합니다. 뭐 눈 뜨고 기도해도 상관이 없지만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어울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생활 가운데 기도할 때 좀 민망하니까 눈을 감는 것도 아니고 눈을 감기는 감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쉬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안 하는 척 쉬는 척하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사실 많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 약속을 합시다. 그래서 손 모으고 이 기도를 할 때는 꼭 손 모으고 기도를 하십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2022년 4월 1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따져보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주일날은 빼고 주중에 계속 문자를 보내드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월요일은 성구를 보내드리고 다른 날은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주일 외에는 매일 해온 그것이 2022년 4월 11일부터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한 1000일이 됐더라고요. 오늘 1000일 잔치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한번, 그동안 오래 한 그 2년 3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면 그냥 또 익숙해져서 식상해졌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새롭게 또 마음을 한번 다져먹고 내일부터 또 문자가 오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바라보고 손 모으고 111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광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후편을 우리 성광교회가 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점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담대함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기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간 속으로 잠시 오셨지만 이제 다시 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이제 어떡하나 제자들은 겁이 나고 염려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없어도 내가 한 이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 대신 너와 함께 할, 언제든지 너를 도와주실 분을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주겠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돕는 분 성령께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주의 성령과 함께 한 것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행했고 또 너희들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하였다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하신 그 일 여러분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면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기도의 증인이요, 능력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이요, 복음 천국의 증인이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그 일을 할 것이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눌려있던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께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응답합니다. 사도신경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